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서 5장의 앞에 있는 에스라서 4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압에 의해 권력에 의해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멈춘 세월이 오늘 본문 1절에 다리오 왕 2년까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횟수를 세어보면 총 16년에 달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또는 길을 걷다가 어떤 건물이 지어지다 멈춰진 것을 보면 그 건물이 얼마나 흉측한지 우리가 그 건물을 바라보기가 참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다가 만 건물이 16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흉측한 이 건물과 함께 지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담한 건물, 특히 그 건물이 성전이었다면 이 짓담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무사히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도구들, 모든 목재와 보석들까지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싣고 여기까지 와서 성전 짓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혹시 성전 짓는 걸 멈추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성전 짓는 걸 시작했는데 성전 짓는 것을 권력에 의해서 멈춰야만 한 것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성전을 못 짓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닌가?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 건 아닐까? 그렇게 어쩌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한 채로 16년이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16년이나 성전을 멈춘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잘 아실 텐데 두 선지자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멈춘 다음에 그렇게 16년 동안이나 살았던 것을 보면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는 아름답게 지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멈추어진 채로 그대로 두느냐? 당장 뒷산으로 뛰어가서 나무 목재를 가져오고 당장 너희의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엄격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오늘 이렇게 에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성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열심히 다시 짓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단걸음에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랬다라고 에스라가 기록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건너왔다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되기 쉽게 한다면은 우리나라 국경 건너편에서 다른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총독이 와서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나무라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달려온 총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느냐고 이렇게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 일을 시작했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누구의 명령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무의 명령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이 일을 시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또 정치적으로 이들에게 또 문제를 삼기 위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이 일을 시작했냐고 따져서 물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지켜주셔서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멈추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이 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유다 장로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돌봐주셔서 유다 장로들이 했던 어떤 말, 성전 재건을 멈추지 않아도 되는 그 어떤 지혜로운 말을 듣고 이 총독들이 이 화가 잔뜩 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상소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17절까지 담겨 있는데 이 본문은 성경에서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아니라 진짜 이 편지의 내용 그대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들이 썼던 편지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의 장로들이 했던 말은 바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근거는 페르시아 제국의 선왕이었던 고레스 대왕의 편지, 칙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레스 대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성전 재건하기를 시작했는데 왜 당신들이 우리를 막느냐? 선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당신들이 한번 선왕의 편지를 찾아보십시오. 선왕의 지장이, 그의 인장이 찍혀 있는 그 칙령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궁전 어딘가에 그 편지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현재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인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궁전에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는지, 그의 문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문서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왕의 의견은 어떠한지 왕의 좋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 6절에서 17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현재 왕인 다리오 왕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공사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 고레스 대왕의 그 명령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공사를 멈출 어떤 명분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대왕의 명령이 실제 있었다면 이 명령을 멈추는 것이 얼마나 반역적인 행동인지 총독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도 이 공사를 만약에 멈춰버린다면, 만약에 멈췄는데 그 선왕 고레스의 명령이 문서가 발견이 되어버린다면 자기가 자기의 선조를 욕보인 꼴이 되니까 함부로 멈출 수도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는데 왜 성전 재건하는 일이 16년이나 멈춰졌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셔서 유다 백성들을 돌보셔서 성전 재건을 멈추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전에 멈추었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셨던 건가? 이전에 16년이나 멈춰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유다 장로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의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유다 장로들의 머리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장로들의 머리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머리 위에 있었다도 아니고 있는 중이다 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그냥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해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다라는 표현을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쓰지 않는 것처럼 그냥 항상 그렇다는 사실을 나타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2023년 연말에 이 말씀을 볼 때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의 신앙은 이렇게 16년이나 성전 재건이 멈춰졌던 것처럼 답보 상태는 아닌가, 제자리 걸음인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아마 이 연말에 우리 모두가 연초에 했던 다짐보다는 항상 부족한 채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전 재건이 16년이나 멈춰있던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고 언제나 그 눈동자가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 가운데에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더 견고한 신앙으로 붙들어 가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도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